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이 없으신 그 은혜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벌어지는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의 적은 믿음이 혹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은 아닌가 돌아보며 우리를 위해 오늘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진히 기도하시며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아뢰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능히 마귀를 이기고도 남을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을 우리의 지극히 적은 믿음 위에 더하여 주시옵기를 강청하나이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약속하신 흰옷을 오늘도 입혀주시고 또 영생 복을 주셔서 참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 붉은 장미처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은평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많은 기념일이 있지만 부담이 되어서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사랑으로 소통하고 마음과 마음을 이해해 주는 따스한 그리스도의 계절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 하고 고마운 것은 고맙다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말로 표현하기 어색하고 불편한 이들에게는 글로 표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어떠하든 믿는 자로서 마땅히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슴속 깊은 곳에 품고 온유와 겸손함으로 무장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기둥에 적혀 있는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선과 악을 분별하고 길이 아닌 곳엔 가지 않는 결단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쳐 주시옵소서. 군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 군인으로 추억들 많이 갖고 제대하게 하옵시고, 수험생 자녀들에게는 집중력과 여유를 잃지 않도록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힘있게 비전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어려운 이웃들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서서 좋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의와 공법과 무한한 사랑과 화합하는 힘을 물려줄 수 있는 기성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강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크게 외치며 복음을 들고 나아가 힘으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날리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봉독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 새벽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25절은 그러나 이런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앞에 어떤 이야기를 했고 이제부터 할 이야기는 앞의 이야기랑 반대되어지는 이야기, 부정접속사 그러나로 시작했습니다. 24절에 보면 자기도 곧 디모데의 뒤를 이어서 이제 감옥에서 나오면 속히 빌립보로 가겠다 이런 마음을 전하고 있지요. 앞에서는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러나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낼 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25절 이하에 쭉 나오는 말씀을 지난 시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보내려 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 이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너희도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이제 사경을 헤맨다는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에바브로디도의 근황이 엄청 궁금해할 것 같아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입장에서만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합니까? 여기 남겨둬야 됩니까? 감옥에 있는 나를 옥바라지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돼요? 그냥 있으라고 그래야 돼요? 나만을 생각하면 있는 게 좋지요. 있는 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1도. 내 곁에서 내 외로움과 내가 옥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이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하고 필요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만 하면 안 보내고 싶지만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 26절을 보십니다. 그가 에바브로디도지요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사람이요 병에 들어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내 마음이 약해졌어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때 보고 싶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많이 아파요. 그 병 중에 사경을 헤매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엄청나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왜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여기로 파송 보낸 그 교회의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 역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데 갈 수가 없어요. 보고 싶어도 바울 곁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28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여기 급히 보낸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렇게까지 급히 보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 말입니다. 내가 좀 더 내 곁에 데리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죽다 살아난 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가 보고 얼마나 기뻐할지 알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급히 보내는 거다. 그런 표현입니다. 지난 시간에 군인은 군인 정신에 입각해서 군인 상호 간의 전우회라는 게 만들어진다고 했습니다. 가만 보면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전우회가 더 깊어집니다. 이 전우회는 나보다는 동료들의 안전, 나보다는 그 군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고 그것을 완수하는 데 더 무게 중심을 두고 행동하는 자세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에바브로디도는 에바브로디도대로,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다 자기 입장이 있지만 자기 입장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먼저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예요. 배려하고 또 그 마음이 어떠할까? 그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 이것이 전우회인 거예요. 29절 말씀을 보시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러분, 이와 같은 자들이 누굽니까?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바울을 의시한 디모데, 이 에바브로디도, 이런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라. 당시 초대교회에서는요, 바울에 대한 비방이나 의심 어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고 합니다. 무슨 비방이나 의심일까요? 아니, 왜 바울은 허구한 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 지내는겨?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아니, 한두 번이어야지. 뭐 허구한 날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벌을 받냐? 하나님의 사람 맞아? 이런 의심입니다. 아니,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러는데 가둬놓고 무슨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다고, 저거 어디 구린데 있는 거 아니야 저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죄인이 저거 사기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비방입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돕겠다고 갔던 그 에바브라디도가 병들어 죽게 됐다는 얘기가 또 들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저건 또 뭐야?
아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저렇게 좋은 일을 하겠다고 간 사람을 하나님이 저거 죽이시려고 병들게 했다고? 저것도 저거 가짜 아냐? 에바브로디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때는 무슨 신학이 잘 정립이 되어져 있던 시대도 아니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 하는 사람들을 하나는 가두고 하나는 죽이시겠다고 병들어서 사경을 헤매냐? 저것도 가짜 아냐? 제가 서울대학병원 앞에서 목회할 때요, 저희 교구 집사님 한 분이 급히 부탁을 해오시는 거예요. 부산에서 언니가 이 서울대학병원에 암 수술하러 왔다고. 우리 언니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뵀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권사이신 이분이 그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래요. 목사님의 오른팔처럼 교회의 대소사를 자기 손 거치지 않고는 되어진 일이 없을 정도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 봉사를 했던 분이래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수술 받는 이 상황에서 목사님한테도 말씀 못 드리고 교인들한테도 말을 못하고 부산 시내에서 수술했다간 또 소문이 날까봐 동생네 간다고 이러고 와서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된 거예요. 저는 부산이 너무 멀어가지고 못 오시나 보다 이러고서 갔던 건데 정작 이분이 교회에 시험거리가 될까봐. 야, 저렇게 교회에 충성봉사하시던 권사가 암 걸려? 뭔 죄가 있나 보다. 이런 말이 또 놔두고 무슨 하나님이 그러냐. 이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시험 들까봐. 그래서 조용히 와서 수술 받고 내려가려고 한다고. 이 마음이 참,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아프고 감옥에도 가고,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기도도 하고 충성 봉사하는데 사업에 실패도 하고, 여러분 자녀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환난이 오고 근심 어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병든 사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듣고는 홀이나 시험에도 들까 어쩌나 심히 근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몸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로 인해 누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에바브로디도를 의심할까봐 이게 마음에 심히 근심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이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존귀히 여겨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병가족 여러분, 새벽 기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자녀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왜 그럴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가? 물론 돌아보기도 해야 하지만 꼭 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결코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마셔야 합니다.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감추려고도 하지만 여러분 그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기 기도의 용사들로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기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간증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단 말이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 위협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인 것을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확인받아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받고 야,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데 이상하게 자꾸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깁니다. 감옥에도 자주 갇히고 죽을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기도 하며 간간히 외롭고 쓸쓸하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도 생기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스스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님을 함께 기도하는 은평의 가족들을 통해 늘 확인받게 하시고, 오늘 또 내 이름을 부르며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기도하는 줄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